사무엘상 16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숨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라. 이거는 이제 우연한 일이 아니죠. 우연한 일이 아니야. 지금 이제 다윗이 뭐랬어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받아서 왕이 됐죠. 그러면 왕이 됐으면 어떻게 해요? 왕이 됐으면 어떻게 해요? 왕자에 오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해요. 그죠? 준비가 돼요. 이 왕도를 배워야 합니다. 왕도를 배워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린 소년인 다윗을 얻어내요. 사울이 있는 곧 왕도를 배울 수 있는 자리로 옮겨주셔서 그에 출입하게 해가지고 왕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는가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왜죠? 우리 어느 시대에 이것을 볼 수 있을까? 모세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위대한 영도자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냥 이 아이로 있는 것을 갑자기 불러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철저히 훈련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게 돼요. 모세는 바로의 공기로부터 물에서 건져를 받죠. 모세라는 말 자체가 물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건져내서 바로 공에 가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애굽 사람들, 자기 히브리인을 건져내기 때문에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각성시켜야 합니다. 그렇죠? 각성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엄마 젖꼭지에서 히브리인으로서 정체성을 훈련받아 교육받았어요. 이것이 5년의 기간입니다. 5년의 기간. 하나님은 그것을 끝낸 게 아니라 이제는 정치적인 안목과 역량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만들어야죠.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바로의 공에 보내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하죠. 이것이 35년이에요. 자, 이것은 어떤 단계예요? 어떤 단계? 정치적인 지도자를 양육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으로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사명이요. 그래서 양치는 훈련 40년 동안 참 긴 기간이죠. 그러면 이건 누구를 예표해요? 왕이시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예요. 그렇죠? 목자. 바로 이 훈련이 있어야만 올바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바로 왕궁으로 보내서 왕도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악신을 몰아내는 일이요. 악신을 몰아내는 거. 우리는 어떤 것이요?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사단과의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사명은 악신을 몰아내는 거죠. 악신을요. 그래서 귀신 쫓아는 맨 그런 왁기 쫓아는 이게 축사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사단에 대한 영적 변별을 가지고 그걸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 훈련이 돼요. 그럼 뭘로요? 우리가 말씀으로 잘 훈련받았어. 말씀의 검을 들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죠.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17장.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나보다 훨씬 더 잘 알아. 그죠? 이거 이야기하면요.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가도 이게 참 멋있게 했죠? 이걸 소설로 쓰면 얼마나 기막힌 소설이에요? 그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그죠? 이 내용이 뭐예요? 어린 소년 다윗이 큰 장수 골리앗을 이겼다. 이 내용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잘 즐겨 활용하는 겁니다. 활용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 특히 진화론, 오늘은 많은 진화론 교육에서 이 영향이 크죠? 그런 거예요. 오늘은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 삶 속에 진화론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왜일까? 우리가 받는 학교 교육의 모든 교육 체계는 뭐냐? 바로 이 진화론적인 체계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가지고. 교과서, 그거 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요새 이제 운동이었죠. 교과서를 창조론으로 바꾸자. 이래 가지고 많은 이제 뜻있는 사람들이 이게 힘을 모아서 이 창조론으로 교과서를 바꾸고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이 제도적 교육기관에 들어가지 않고 홈스크린 형태로 교육을 받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죠. 실제로 중국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은 정말로 이게 유물론 사관을 가지고 교육을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게 정말 거부 반응이 나서 학교 보내지 않고 미국의 이 홈스크린 제도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는 심천에도 바로 이제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 지금 현재 80명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 그런 형태의 교육을 모델로 해서 교육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7장은 세상 사람들도 잘 활용해요. 잘 알고 있어요. 잘 알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세 가지 이야기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야기지만 세 가지라고 했죠. 첫째는 지금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야기.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요? 어떤 내용? 다니엘이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물에 들어갔어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던 이야기. 잘 알죠? 세 번째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국무총리가 됐어. 야, 대단하죠? 국무총리. 당시에 애굽은 어떤 나라요?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대한 나라에 거기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누가? 이방 사람, 그죠?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자민족도 아니고 거기서 이방 사람이 거기에 국무총리가 됐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 이야기는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과서에 공과책에 빠지지 않는 이야기죠. 왜 알까?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10년 했기 때문에 다 알죠. 10년 했어. 다 나와. 그죠? 근데 그 교과서 내용이, 공과책 내용이 어떻게 썼을까? 대부분이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썼어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가? 용감하게 되기 때문에 이겼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곰도 잡고 사자도 잡았다. 용감하기 때문에 이겼다. 여러분도 용감하면 어떤 일인지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용감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용감하면 모든 일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이제 두 번째는 다니엘이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물에 들어갔어도 머리털 하나로 타지 않고 상하지 않고 나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들이 담대한 믿음,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큰 믿음을 가지면 어떤 환경을 가져도 굴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면 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힘들어요. 안 돼. 안 돼. 세 번째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국무총리가 됐다. 왜일까? 요셉이 큰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 꿈대로 이루어져서 국무총리 됐다. 그래서 여러분도 큰 꿈을 가졌어요.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때 교회에서 이 말이 많이 썼죠? 많이 썼어요. 꿈, 비전. 그때 한참 보니까요. 내가 살던 저 수지에 비전 교회라는 말이 비전 교회가 그냥 세계가 우리 집 버스 타고 가는데 두루루 생겨요. 근데 이름 다 바꿨어요, 요새. 다 바꿨죠. 비전 교회. 꿈. 이게 이제죠. 그래서 이 청소년의 꿈을 가져라. 청소년의 꿈을 가지라는 것은요, 나폴레옹도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보세요. 나폴레옹은 소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그죠?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가졌던 야망은요, 야망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때요?
나폴레옹은 진흙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어요. 어디서? 워털루에서 진흙탕에 빠져서 헤어나지 말았죠. 인간의 꿈은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몇 사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망정 모든 인간의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은 어떻게 봐요?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해요. 알죠?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됐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을 성취하는 거는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 야곱의 70명을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이 안전하게 살면서 큰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선발대로 보내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자기 아버지 가족이 내려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역사 속에 있어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왜 풀무불에 들어가서 머리털을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왔어요? 그들이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요? 아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타 죽으면 누구의 이름이 모독받아요?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 친구를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죠? 이제 거꾸로 세 번째.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지금 3에서 상 17장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 머릿속에 정리해야 할 딱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성경 구절만 우리 머릿속에 정리되면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죠?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 구절일까? 어떤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떤 성경이요? 지금 이제 처음 온 사람들은 잘 몰라. 그죠? 왜요? 이게 창세기부터 쭉 이게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올해 여러 번 왔던 사람들은 금방 생각나죠? 어떤 성경 구절일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이거 3에서 강의하기 전에 그분 다 강의했어요. 왜요? 우리가 성경은 출발이 어딘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출발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떻게 되죠? 그건 세 마디로 되어 있자고 했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진영으로 나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죠? 나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두 진영을 나뉘고 두 진영 사이에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했죠.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는 이미 계시되어 있어요. 어떻게 끝나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의 결정적인 승리를 지금 계시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뱀의 후손도 끝까지 기왕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지금 우리가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똑같죠? 똑같죠? 우리는 어떤 진영이요? 여자의 후손 진영. 믿는 사람의 진영. 또 사단의 진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는 사단이에요. 그죠? 믿지 않은 사람 자체는 누구요? 그가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은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사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머릿속에 정리하면 3일상 17장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어떤 전쟁이 벌어졌어요? 어떤 전쟁이 벌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요. 그러면 블레셋은 어느 진영이요? 뱀의 후손의 진영이요. 이스라엘은 어떤 진영이요? 여자의 후손의 진영이요. 여자의 후손이죠. 그래서 블레셋 진영 곧
뱀의 후손의 진영의 대표인 골리앗이 나와서 여자의 후손 곧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소리 지른 거예요. 너 중에 한 사람을 내보내라. 그죠? 그 사람이 나와서 나와 싸워 이기면 여자의 후손 이스라엘이 이긴 거고, 내가 블레셋이 이기면 누구요? 뱀의 후손 블레셋이 이기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이요? 대표자 간의 싸움이에요. 그죠? 대표자는 우리의 대표는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대장이라고 그러죠. 우리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은 뭐예요? 대표자 간의 싸움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 대표가 나가지 못했어요. 그죠? 대표 나가지 못했어. 그러면 왜 대표가 나가지 못했을까? 우리 성경에 보면 두려워해서 그랬다고 그러죠. 10장에 보면 17장 11절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죠? 내가 한 사람 내보내니까 이 사울과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럼 정말로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을까? 우리 생각해보죠. 정말로 두려워해서 나가지 못할까?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요? 지금 우리가 이제 11장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왕으로 이제 추대받고 그가 전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이 암몬과 전쟁이고, 모압과 전쟁, 블레셋과 전쟁, 아말렉과 전쟁이죠. 지금까지 사울이 이방과 전쟁에서 진 적이 있어요? 진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다 이겼어요. 결과적으로 다 이겼죠? 다 이겼어. 그리고 또 그건 누구요? 한 나라 왕이요. 한 나라의 장수요. 승전 장군이요. 그가 블레셋 골리앗이 두려워서 나가지 못해요? 이건 우리가 피상적으로 본 거죠. 그러면 왜 사울이 나가지 못했을까? 왜 사울이 이스라엘 진영, 여자의 후손의 진영의 대표로 나가지 못했을까요? 여자의 후손의 진영엔 대표는 누구가 나가야 해요?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해요?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해요. 근데 사울은 어느 지파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인 진영, 바로 이스라엘 진영의 대표가 될 수 없죠. 대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나가지 못한 겁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어떤 일인가? 지금 다시 자기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지금 도시락을 왔다 갔다 하죠. 아유, 야,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 골리앗이 싸움 도두는 소리를 들었어요. 싸움 들었죠? 그리고 그가 다시 뭐라고 하는가 우리 한번 봅니다. 26절 한번 봅니다. 다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지금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자 다시 전쟁에 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소리를 듣고 지금 하는 말이죠.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할례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이방인이요. 할례받는 자는 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뭐 이거죠. 왜일까? 다윗은 유다 지파요. 여자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의 대표예요. 그가 이 블레셋 사람이 지금 싸움 돋는 소리를 때 마음의 감동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말한 이제 이 소리를 사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요. 그죠? 아직 완전한 이 군대에 징집되지도 못할 어린아이기 때문에 야, 어린아이 때는 안 돼. 이렇게요. 어린아이. 야, 이제 33절 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그죠? 왜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너는 아직 훈련받지도 못하고 잘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 백전노장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계속해서 조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가 입었던 군복과 이 무장을 건네주죠.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그것을 입어보고 어른이 입었던 거 어린 소년이 입어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커가지고 움직이지도 제대로 못해. 그래서 그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입던 그대로 입고 자기가 가지고 놀았던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서는 겁니다. 자, 45절부터 4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멸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시며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주니라. 자,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깨서가 있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건 칼과 단창,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뭘로 싸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공성 장비를 준비하라 하지 않고 공성 훈련을 하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할례를 하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이라는 강력한 성 앞에 병사들이 도착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하면 가나안 땅 안으로 진격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 앞에서 하나님이 공성 장비를 준비해라, 공성 훈련을 하지 않고 거꾸로 뭐라고 했어요? 할례를 하라. 여러분 할례를 하면 병사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 최소한도 3일은 걸려야 해. 그죠? 그러면 3일 안에 할례를 받고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동안에 가나안 족속이 거꾸로 역습해 온다면 어떻게 해요? 다 죽어. 그러니까 적진 앞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자살행위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 죽이기 위해서 할례하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기 위해서 할례하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끌어와가지고 그들이 말대로 우리를 칼에 죽이려 하는구나.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거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들의 행복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 그러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어떤 것이요? 인간적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덧입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새기기 위해서 뭐예요? 할례를 해요. 할례는 뭐라고 써요? 창세기 17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퍼표를 베라.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몸에 새기는 거예요. 내 몸에 새기는 거.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새겼다는 것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적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 가나안 땅은 언제 주셨어요? 지금 점령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주신 게 아니에요. 언제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주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주셨어요. 건져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라. 그렇죠? 애굽에서 건져낼 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것에 근거해서 그들을 인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도에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싸움은 칼과 단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다윗은 그것을 확신한 겁니다. 확신한 거. 블레셋의 골리앗도 칼과 단창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리라. 그죠? 자, 49절 한번 읽어봅니다.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이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시했던 그대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쳤어요. 이마를 쳤어. 이것도 이제 소설 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내가 이제 교재들 봤죠. 지금 사무엘상 17장을 그냥 잘 이게 각색해서 해놨어요. 그리고 이쪽에 뭐라고 그러느냐. 여러분도 다윗처럼 용감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길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다 이제 지문으로 쓰고 답을 쓰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용감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별로 없어요. 용감해서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일 별로 없어요. 용감해서.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쓴 내용을 보면요. 이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 이마를 탁 쳤다. 이건 보통 실력이 아니죠? 그죠? 저 움직이는 사람 이마를 딱 이 물매로 맞추려면, 그죠? 쉬운 일이 아니요.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 소설을 그렇게 써놨어. 다윗이 평소에 양치기를 할 때, 양이 풀 뜯어 먹으면 할 일 없잖아요. 할 일 있어, 없어? 없잖아요. 심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돌멩이 주워가지고 물맷돌로 계속해서 쏘기 연습하는 거. 하루에 몇 번 했을까? 하루에 몇 번 했을까요? 1시간에 한 번 해도 5번은 되겠죠? 그러면 1시간에 한 번만 했겠어요? 힘이 빠질 때까지면 10년만 했으면 얼마나 했겠까? 이거 완전히 그냥 금메달감이죠? 그러니까 그냥 한 방에 맞춰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건 소설이에요. 소설이죠? 누가 맞췄어요? 하나님 맞힌 거예요. 하나님 맞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정확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겠죠. 우리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해요. 확신해요. 우리 창세기 15장 17절을 보서 우리가 오래전에 이야기했죠. 창세기 15장 17절은 어떤 내용일까? 어떤 내용?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땅에 대한 보증을 약속했어요. 보증을 요구했어요. 보증을 요구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리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땅에 대한 보증을 요구했죠. 보증서 써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짐승을 가져오라고 그러죠. 짐승을 가져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즉각 알고 짐승을 쪼개놨어요. 쪼개놨죠?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당시에 중동지방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요. 짐승을 쪼개놓고 그 쪼개는 짐승 사이로 계약을 맺었던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가요. 이 말은 어떤 것이요? 너와 나 계약을 체결했는데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해요?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계약이 무엇을 담보로 해서 체결됐어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체결됐어요. 자,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자 하나님이 짐승을 가져라 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짐승을 쪼개놨어요. 쪼개놨죠? 창세기 15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 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구름과 불이요. 그죠? 구름과 불. 근데 지금 여기 타는 횃불이니까 불이 지나갔죠?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러면 지금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의 당사자가 있어야죠? 근데 없어. 아브라함 뭐 하고 있어요? 깊이 잠들었어요. 깊이 잠들었어. 이 잠은 하나님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잠들게 하신 수동적인 잠이죠. 피동적인 잠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어나지 못하고 잠들고 있는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햇분만 지나갔다. 하나님 한 분만 지나갔어요. 한 번 지나갔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인간을 아시는 분이죠. 인간이 무엇을 알아요?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언약식에 참가했다면 아브라함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그냥 쫙 빼버리고 푹 쉬고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 한 번만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 계약은 어떤 형태예요?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 언약이요. 그죠? 쌍방 언약은 계약 당사자 한 사람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화돼요. 무효화되죠. 근데 이 계약은 쌍방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은 폐하해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었죠? 그리고 이 언약은 누구의 방법으로 지키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언약은 절대로 폐기될 수 없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이죠. 약속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 약속은 하나님 방법으로 성취해 간다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신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예언된 것들이 신약에 성취됐어요. 그렇죠?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언한 것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 가족옷을 취업해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족옷을 취업해서 돌아오겠다. 바로 신약에서 그것이 성취됐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우리에게 가족옷을 취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나 이것은 완성이 아니죠? 완성은 아니야. 언제 완성이 되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뤘다고 선언됐을 때 이것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다 이뤘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약속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왜요?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언됐던 것이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 남은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다는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그 확신을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잘하려야 한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르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도들의 신앙이요, 무엇을 하려고 애쓰죠? 무엇을 하려고 애쓰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해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을 우리가 이제 달리 봐야죠. 그래요. 다윗을 보면요, 오직 그가 누구를 위해서 싸우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죠. 우리가 이제 17장 26절에도 우리가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하느냐.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이요. 또 우리가 45절에도
47절에 보세요.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이신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철저히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했어요. 사울은 반대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했었죠. 자기 자신을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과 인간 자신을 위한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5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8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 하라. 지금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크게 이겼죠? 크게 했어요. 자, 그때 사울이 지금 물어보는 말이 지금 이 말이죠. 예, 신하들에게 물어봐요. 장군 아브넬에게 특별히 이 소년이 누구냐. 지금 보세요. 사울이 다윗이 누군지 몰라요? 알아요? 어? 사울이 다윗이 누군지 누구의 아들인지 몰라요? 알아요? 몰라? 누군지 몰라요? 이미 그 앞에 어떻게 있어요? 그 사울과 다윗은 여러분 왕래가 있었고 교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불러서 자기 옷을 벗겨서 입어주기까지 해서 무장까지 다 줬어요. 그러면요 사울은 다윗이 누군지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물어볼까? 왜 물어볼까? 왜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봐도 되는데 왜 물어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라.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요? 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 미가서 5장 2절 한번 봐요. 미가서 5장 2절. 자,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요?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 왕은 어디서 태어날까? 누구의 혈통에서 태어나는가? 이사야 11장 1절 읽어봅니다. 이사야 11장 1절. 자, 읽어봐요. 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족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뒤에 보면요, 한 목자, 한 왕이 그에게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이것을 통해서 뭘 증거해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며 목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정해죠?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의 1절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누구를 증거하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지금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다윗이 대답하기를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의 사람이요.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그렇죠? 다스릴 자가 태어나, 왕이 태어나요. 그 누구의 혈통으로 태어나는가? 이새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 뿌리에서 한 왕이 나며, 그렇죠? 자, 18장을 한번 봅니다. (18장은) 이제 드디어 어떻게 돼요? 사울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 다시 모습이죠. 박해. 자, 18장은 17장 마지막 단원에서 이제 관련 있죠. 그 단원의 주제가 다윗이 누구인가? 네, 다윗이 뭐라고 써요?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의 사람이요 이새의 아들이니라. 그러면 사울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야,
그리스도가 나시겠구나. 그러면 그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지금 성경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요? 성경 이야기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4장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죠. 계속 이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전부 다 그게 망라되는데 그중에 중요한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예수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도 동일한 사건이요. 맥락이죠. 그죠? 맥락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는 사건이죠. 지금 사울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해요? 이미 사울은 무엇에 씌였어요? 악령에 씌였어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곧 뱀의 후손의 진영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사건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18장부터 계속되는 사건은 어떤 것인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건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연속이 돼요. 계속 연속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18장에 나오는 반응들은 세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요나단의 반응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누구로 인식했기 때문에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그와 언약을 맺을 수 있었는가. 자기 아버지는 지금 악령이 끼어서 사단을 지금 대표하지만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고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요나단은 이미 믿었다는 거죠. 믿었어요. 두 번째 이제 여인들의 반응입니다. 여인들의 반응은 다윗을 누구로 알았기에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마음만 돌리는가.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오자 여인들이 나와서 다윗은 만만이요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그래서 사울이 기분 나빴겠죠. 기분이 나빴겠어. 여기에 이제 질투심도 유발돼 가지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지금 발악을 하는 이 모습들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울의 반응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답니다. 사울은 다윗을 누구로 알기 때문에 이처럼 두려워하고 평생 대적으로 만들었을까 우리 생각해 봅니다. 자, 18장 1절 한번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라. 요나단은 다윗이 누구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마음이 하나 돼서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요나단은 다윗을 누구로 봤어요? 여인의 후손 곧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할 그 조상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같이 마음이 합하게 되는 거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마음이 하나 됐다는 것은 요나단이 자기 모든 옷과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줬죠. 다윗이요. 이건 우정의 표시가 아니라 어떻게요? 지금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이요. 사울이 죽으면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그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자에 앉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벗어서 다윗에게 입혔다는 것은 자기의 왕자를 다 포기한 겁니다. 그럼 뭘 의미해요? 왕이 될 분은 누구냐? 다윗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앉을 수 있는 왕위를 다 버리고 다윗에게 벗어줬어요. 그렇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곧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써요? 여인들의 반응이죠. 여인들이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 돌아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죠. 이건 다윗에게 그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 다윗에게 그 영광을 도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그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미리암이 노래할 때 누구를 찬양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찬송했어요. 하나님 영광만 찬송했죠? 지금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올 때 다윗을 찬양할 게 아니라 다윗을 이기게 해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그렇죠? 다윗을 이기게 해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이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 다르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일들이 언제 있었는가?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노아가 벌거벗었어요. 그를 덮어준 건 누구냐면 두 아들 셈과 야벳이 덮어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노아는 당연히 자기를 덮어주고 가려진 두 아들을 불러서 칭찬해야죠. 야, 내 효자다. 이렇게 하는데 노아는 누구를 찬양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죠. 두 아들을 칭찬한 게 아니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어. 바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노아는 알았던 거예요. 알았죠? 또 룻기 4장 14절을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를 찬송하죠. 그러면 여인들이 나오미를 찬송할 때 어떻게 해요? 나오미에게 겸 물을 자를 없이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나오미에게 겸 물을 자를 없이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누굴 찬양했어요? 나오미에게 겸 물을 자를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도 여인들이 누구를 찬양해요? 다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다윗에게 영광을 돌렸죠. 이건 영적으로 아직도 미숙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요,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로부터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니게 되는 동기가 됐다는 사실을 보여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다윗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저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사울의 마음속에 이 질투심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인간적인 것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세 번째, 우리는 이제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10절, 11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총에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이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패하였더라. 지금 어떤 일이 벌었어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단창을 지금 집어 던지는 거죠. 집어넣는. 29절에 보면 평생에 사울이 다윗의 대적이 됐다고 했습니다. 대적이 됐다고 했죠.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날 이후에 사울은 오직 그 한 생각에 매여. 그 모든 삶의 목적이 뭐냐면 다윗을 죽이려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됐으면 멀고 필요 없어. 죽이려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 오늘도 참 우리가 그런 현재의 모습을 보여. 백성이 잘 살고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는 거 생각 없고 그냥 옛날 거 잡아 지금 뒤지는 거예요. 그죠? 잡아서는 거. 이건 적개심에서 나타나는 거죠. 적개심이에요. 우리는 적개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온수 사랑했어요. 그래야 화평이 유지되는데 지금 다윗은 오직 적개심 하나요. 불타는 적개심. 그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는 거예요. 이 불타는 적개심은 언제 필요하냐면 적과 싸울 때 필요한 겁니다. 적과 싸울 때 필요해요. 근데 적과 싸울 때 필요한데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는 것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 하니까 그 속에 불타는 적개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불타는 적개심. 끝없죠. 지금 사울에게는 뭐가 그를 점령했어요? 악령이 그를 점령했어요. 사단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면 오직 뭐예요? 그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악령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제 죽을 때까지 그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는 다윗을 죽이려 하느라. 그러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은 어떤 일이요?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시했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직접 하신 말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뱀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뱀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이 어떤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내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른 말은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받았죠. 선포받았어요. 그러면 뱀의 후손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것인가?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는 안 돼.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면 자기는 여자의 후손에서 멸망받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포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나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사건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것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가인이 이제 창세기 4장에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받으심과 받지 않으심.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심. 받으심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간 거예요.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지 못한 거죠. 그러면 받으심을 통해서 아벨은 여자의 후손의 진영이 됐고 받지 않음을 통해서 가인은 뱀의 후손이 시대요. 자, 뱀의 후손이 된 가인이 여자의 후손이 진영이 된 아벨을 쳐 죽이는 이게 첫 번째 사건이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뱀의 후손이 된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울이 지금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다윗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의 계열로 태어나야 해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해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야죠. 다윗이 죽여버리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뱀의 후손의 진영이 된 사울이 여자의 후손에 진영된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대적해 오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어떤 사건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9장을 봅니다. 19장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호해 주신가를 봅니다. 보여주죠? 자, 이제 여러분이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다윗이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여러 번 죽이려 하는데 다윗이 죽지 않았어. 그러면 다윗을 누가 지켜줬을까?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왜요? 다윗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윗이 여러 번의 위기를 당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여러분이 지금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러분이 여러 번의 어려움을 당하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 19장에는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여러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은 네 번의 사건이죠. 이 뒤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추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19장에서는 네 번의 사건이에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요나단의 중재에서 사울로부터 죽음을 피하게 됩니다. 피하게 되죠.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의 채취로 스스로 하나님이 다윗의 사울의 죽음부터 피하게 되죠. 그죠? 19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그렇죠?
지금 이제 단창으로 여러 번 죽이려 하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피했어요. 다윗이 피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피했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지키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장수요. 얼마나 무술에 능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렇죠? 다윗이 사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요. 무술에 능한 사람. 옛날에는 장군들이 직접 싸웠어. 그렇죠? 장군들이 직접 싸우니까 무술에 능한 사람이 장군이요. 오늘날은요. 머리로 싸우기 때문에 머리 비상한 사람들이 여기 전술을 가지고 싸우지만은 옛날에는 장수들이 직접 싸웠기 때문에 이 장수들은 무술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무술에 능한 사람인데 저 가까운 거리에서 단창 던져가지고 다윗 얼마든지 여기 벽에 박을 수 있죠. 근데 그걸 누구가 피하게 해준가? 하나님이 피하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피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창을 던졌지만 다윗은 그것을 피했어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다윗이 지었던 시편이 35편입니다. 35편. 여러분 그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다투는 자를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는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내가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벼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여도다. 내 기도가 내 품을 돌아오나이다. 여기 보세요.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라 나를 도우소서. 그죠? 주님의 손이 그를 사울의 단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자기 집으로 갔죠. 자기 집으로 가자 이제는 자기 딸인 미가를 통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미가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이었던 다윗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그때 다윗이 이제 미갈의 보호를 받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다윗을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는요, 죽이다는 말이 8번이나 나와요. 그죠? 이때, 지은 시편이 시편 59편인데, 59편을 한번, 여러분 교재에 나왔으니까 한번 봅니다. 그게 표제가 뭐되게 되냐면, 사람이 사울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를 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하하나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번가를 인하며 나의 죄를 인하미로다. 내가 허물이 없으니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를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간절히 기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24절까지는 사무엘을 통한 보험이다. 지금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니까 미갈이 지금 밖으로 줄을 달아서 내어보내서 다윗을 도망가게 했어요. 다윗이 도망갈 때가 어디 있을까? 다윗을 지켜줄 사람은 누굴까? 다윗을 지켜줄 사람은 누구겠어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위로 만들었던 사울이에요. 사울에게서 도망갔죠.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도망간 것을 알고 사무엘에게 도망간 것을 알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라고 사람들을 보내죠. 사람들을 보냈는데 가는 사람들마다 뭐 했다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예언했다고 그랬죠. 예언했다. 우리 성경은 예언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결국은요, 이 사람들이 예언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잡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 스스로 다윗을 잡으라고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울도 예언했어. 사울도 예언했다. 그러면 여기서 예언했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관점의 예언이 아니라 여기는 혼자 중얼중얼 했단 말이에요. 그죠? 혼자 중얼중얼 했다. 다른 말을 말하면 정신 빠진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죠? 정신 빠진 혼미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을 잡으러 간 사람이 다 시체마로 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 못 잡았죠. 다윗 못 잡았어. 사울도 그냥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중얼중얼했어.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미쳐버린 겁니다. 정신이 혼미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무엘에게 피신하게 하고 다윗을 잡으려는 사람마다 정신이 혼미해서 결국은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하고 실패하고 되겠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지켜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우리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다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갖게 돼야죠. 갖게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입니다. 20장은 지금 요나단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요? 내 생명과 같은 사람. 그렇죠? 생명과 같은 사람. 다윗과 요나단은 합한 사람이 됐고 내 생명이 더 귀하다고 여겨. 요나단은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왕자를 버리고 왕위에 오를 사람은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쳤죠? 바쳤어요.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신 내용이 바로 20장의 내용입니다. 20장이에요. 여기서 이제 다윗을 지킬 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 내용들은 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요. 둘러가서 그들이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 요나단은 다윗이 뭐요? 자기 왕에 오를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차지할 왕에 오르렀어요. 그래서 그 왕에 오르면 다윗에게 자기 가족을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그것을 맹세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14절 15절에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그렇죠? 이것이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입니다. 맺은 언약이요.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실 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요? 지금 다윗의 대적은 누구예요? 다윗의 대적은 누구? 사울이잖아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죠?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요. 너희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을 때에도 사울이 멸망할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이 아들로서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괴로웠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요나단은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보실 때도 다윗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의 가족은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다윗이 이행했어요? 이행하지 않았어요? 이행했어요. 다윗의 아들 절뚝발이 무비보스를 다윗이 불러서 자기 상에 함께 먹게 했어요. 이건 놀라는 이야기죠? 자기 상에 함께 먹게 했다는 것은 왕자로서, 아니요, 왕으로서 동일한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동일한 대접이에요. 반면에 사울의 아들은 어떠겠어요? 무참히 시나이에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함을 겪게 됐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은 그것이 어떤 것인가? 이 약속은 반드시 다윗이 그것을 지켜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24절부터 34절은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는 요나단의 모습이죠. 지금 자기 아버지가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자, 그러죠?
그래서 참 다윗은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편을 들지 않고 누구의 편을 들었어요? 다윗의 편을 들었어요. 그렇죠? 다윗은 이제 아버지라도 자기 사울의 편을 무조건 들 수 없죠. 그렇다고 다윗 편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편에 섰을까? 아버지 사울의 편에 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윗의 편에 선 것도 아니고, 요나단은 누구의 편에 됐어요? 오직 하나님 편에 됐어요.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버지 사울과 다윗 사이에는 어떤 것이요?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갈등이요. 그러면 요나단은 그 중간에 있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심통하고 괴롭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인류는 저버리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인류는 저버리기가 힘들어.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요나단의 모습.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이 인간적인 마음의, 요나단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건 택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갈등 가운데도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참 갈등할 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떤 아버지가 애동딸을 선교지를 보내요. 그 선교지도 쉬운 선교지 아니죠? 참 오지에. 참 중국은 참 편한 것이죠. 여러분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도대체 야, 그런 데 가서 선교를 보내면 나 못 가 그러지. 못 가라. 그런 데가 많아요, 실제로. 오지로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데로. 내가 이 GMI 선교 훈련에 이제 5년 동안 거기서 선교사 훈련생들을 구사를 강의했는데, 그 중에요, 지도에도 나오지 않고 도저히 이름도 알 수 없는 태평양 한가운데 어디에 좁은 섬에서 사역하는 처녀가 있어. 그죠? 그 처녀. 그 언니는 저 가테말라에 있어요. 야, 거기는 다 홀랑벗고 살아야 하는데 선교사만 옷을 입도록 허용한다요. 허용한대. 그런 데서 살아.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원주민에게 그 이제 문자가 없으니까 이 문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한다는 거. 쉽지 않죠. 번역만 해도 힘든데 문자 자체가 없는데 그걸 만들어서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겠어요. 자, 그런데다가 딸을 보낸다는 아버지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아버지 심정. 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널 안 돼. 못 보내. 이게 누구의 마음이요? 인간, 인륜이요. 아버지의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 그 딸을 보내야 해요. 보내야 해요. 이런 갈등이 우리가 비일비재하죠. 쉽지 않아요. 이 가운데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할 건가? 요나단도 이런 인륜과 천륜의 관계에서 갈등해. 결국 그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고생이 심하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두 사람이 들에서 맺은 언약을 상기시면서 이제는 헤어지죠. 이후로 다윗과 요나단은 헤어지는데,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전쟁터에서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요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자, 오전에는 여기까지 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설명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세밀하게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신다는 우리의 확신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 것을 다시 점검하고 바라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성경을 볼 때 인간의 생각, 인간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들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했습니다.